편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보통 이제 11월 셋째 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도 뿌리면서 열심히 이제 곡식을 가꾸다가 이제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가 되는 거죠. 학생들도 이제 수능도 치고 한 학년이 바뀌어가는 그런 시즌을 보면서 이제 열심히 뿌리고 또 좋은 수확물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또 보람도 느끼는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 요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11월 말 정도에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 그리고 한숨 쉴 만한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자,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탁월한 감사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감사를요 한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를 세 가지로 이제 제가 분류를 한 것인데요. 자, 첫 번째 감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을 주었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상대방이 내게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먼저 연락해주고 먼저 챙겨주고 이 고맙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유익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요. 내게 유익이나 도움이 되는 일은 없었지만 현재 내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항상 쪼들린다. 나 돈이 없다. 이렇게 살면서도 어느 순간 딱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저기 북한 사람들을 비교해 봤어. 저기 동남아 캄보디아 이런 데 비교해 보면서 나는 그래도 집이 있고 자동차도 있고 냉장고 열어보니 음식이 가득하고 참 내가 늘 쪼들린다 입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쪼들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참 이 풍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고 누군가 나에게 유익을 준 건 없는데 내 인식이 딱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감사죠. 얼굴도 예전에는 나는 얼굴이 왜 이래? 나는 눈이 왜 이래?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불평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얼굴이 예뻐 보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워 보이는 인식이 바뀌면서 하게 되는 그런 감사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감사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감사는요, 누구라도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인식이 바뀌면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장착하면 가능한 감사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드리고 싶은 감사는요, 제일 고차원적이고 탁월한 감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한 감사이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은요, 누가 봐도 좌절, 실망할 만한 일을 겪었는데 그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참 안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갔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자식 한 4살, 5살 너무 예쁘잖아요. 사랑하는 이 5살짜리 자식이 먼저 떠나갔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뭐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폭망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관계의 실패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극한의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우울감, 좌절감, 아니면 뭐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신세 한탄하면서 뭐 나라가 어떻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대통령 잘못 뽑아놔서 그렇고 뭐 온갖 탓을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계속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만을 표출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못 보셨죠? 그런 사람들이요,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제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살아온 날 동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때로 다투기도 했지만 사랑하며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5살짜리를 먼저 떠나보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5년 동안 아름다운 이 추억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5년간 제가 부모로서 사랑이 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따지기보다 지금껏 받아왔던 그 사랑에 집중하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참 신앙인도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그러나 잠잠히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면요, 그거는 계속 불안하고 원망 좌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뭘 바라본다고요?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잃어버리기 전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것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고 내 자식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이게 기적이었구나. 일상 속의 평범한 일들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도 내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감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울증 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얻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 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을 가지고 삶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주중에도 이제 전도를 나가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잘 모른대요.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가니까 앞집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끌어갔고, 그렇게 2년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도 뭐 사람 사는 데라 뭐 다 돈 밝히고, 뭐 있는 사람 뭐 옷 좋게 입은 사람은 차별하더라, 뭐 이러면서 교회 한 2, 3년 다니다가 안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정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교회만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딱 와가지고 자리를 채워주고 헌금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게 목사의 기쁨이에요. 목사는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딱 왔을 때에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삶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걸 보는 게 이 목회자들의 기쁨이고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계시한 바에 의하면 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눈을 들어 바깥에 나가보면 가을 하늘이라서 정말 좋죠. 지금 반야월에는 단풍나무가 참 예쁩니다. 이렇게 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시장 가는 길이나 이렇게 단풍나무가 보면요, 쫙 깔려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너무나 높고 예쁘죠.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쬐고, 그리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면서 산책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상과 자연 만물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이 별들과 이 아름다운 모든 동식물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하게 지금 또 다스립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왜 지금 우주의 한 공간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한 동력으로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지구의 뭐 중력에 의해서 행성 간에 서로 잡아 당기는 힘들과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칙들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튕겨나가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베풀어 주시면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약속, 시간 약속, 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의 언약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죠. 쉽게 약속을 깨버리고 뭐 결혼 관계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사람 자체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약속 따라 책임 있게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에 약속을 주셨을 때는요, 그 약속이 별로 그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에게 약속을 할 때가 있죠. 저도 이렇게 약속을 할 때가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몇 점 이상 맞으면 네가 원하는 거 뭐 사줄게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에게 그거 사주기 싫어가지고 공부 못하고 이번 시험에 진짜 어려운 문제 나와서 너 떨어져라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부모의 마음은 선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와의 약속을 지켜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뭐든지 비싸도 사줄 테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실력도 향상시키고 너가 공부에 또 재미도 맛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해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약속을 주셔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쪼잔한 분 아니세요. 내가 죄를 좀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좀 벌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도둑질 할 수 있겠고 나쁜 짓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뭐 내가 손으로 누굴 때린다면 갑자기 뭐 손을 부러뜨린다든지 내가 말로 욕하면 혀가 꼬이게 한다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만큼 넓고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걸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장난으로 혹은 심심해서 세상과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부려먹거나 아니면 일부러 절을 받으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위격이 각각 구별된 위격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그 위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똑같은 하나님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속에서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세요. 뭐 세상을 창조 안 해도 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셨고 세상을 창조 안 해도 되고 사람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게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 기쁨과 행복을요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요 넘쳐나거든요. 여러분, 물이 넘쳐나면 어떡합니까? 물이 계속 넘쳐나면 다른 컵으로 옮겨 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을 좀 너희들도 맛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과일도 보세요. 얼마나 각양각색의 과일들이 많습니까? 동물, 식물, 물고기도 얼마나 종류대로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다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걸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내가 만든 세상을 너희가 누려라.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뭐 불교, 요즘에는 뭐 저기 대순진리회, 뭐 남묘 호랑개교, 뭐 이슬람교, 요즘에 이제 히잡 쓴 사람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이슬람교, 뭐 천주교 등등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기독교 외의 다른 신들은 그 대상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불교를 가보십시오. 불상에 절하고 기도하면 불상이 뭐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이 뭐 불상에게 뭐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뭐 절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불상이 뭐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돈을 얼마 내거라 하지 않죠. 불상은 묵묵부답,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입니다. 인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빕니다. 언제나 일방통행이죠. 내가 항상 갖다 바쳐야 됩니다. 내가 아뢰고 갖다 바치고. 왜 반응이 없지? 이만큼 갖다 바쳤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100번 절해서 안 되나? 1000번, 3000번. 50만 원 갖다 냈는데 100만 원 내야 되나? 일방통행이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사람의 본능상 종교성이 있거든요. 사람은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고난 종교성으로 자기의 종교를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통행으로 막 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소원과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종교들에는 경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전이나 뭐 법경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요, 있긴 해도 그 신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는 게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가 다른 종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하다가 요즘에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불교 같은 데도 뭐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죠 이거? 뭐 단전호흡 같은 거. 단전호흡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천국을 보고 온다고 해요. 뭔가 황홀한 우주를 느끼고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도 어떤 신비한 현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으로 하여금 내가 이 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믿는 더 신을 잘 섬겨야지 하는 인격적인 그런 신뢰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쾌감이죠. 불교에서 무아지경 들어보셨죠? 무아지경. 내가 없어지는 지경이란 겁니다. 정신이 한 곳에 온통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를 잊어버립니다. 현재 내가 뭐죠? 고통받는 내가 없어지는 지경이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솔직히 마음 열어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인간관계 실패했고 문제 있었고 돈 문제 있었고 여러 문제도 우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사는 나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무아지경. 여러분, 하나님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 종교적인 체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요,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방언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비한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없어져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비참한 나를,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괴롭지만 그런 나를 수용하게 되는 게
기독교인의 체험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체험은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주고 그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수용하고 내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체험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절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내가 내 머리로 읽으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읽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쌍방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약속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수많은 말씀, 경고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서 따라가는 삶.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약속에 반응하고 약속을 지킬 때 더 큰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그 사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어렵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1 더하기 1은 뭐야? 2. 어렵지 않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미분, 적분, 2차 방정식 풀어봐 하면 누가 풀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네가 누리면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지천에 깔린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과일들, 음식들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마. 저기 큰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요거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돼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전에 그런 실험을 한 게 있대요.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뭐 과자들 있잖아요. 뭐 초콜릿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지렁이 같은 거, 그 뭐죠? 막 그런 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음식을 주면서 요거만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꼭 먹지 마라고 한 그 과자를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때가 가장 많이 타 있었대요. 막 손때가.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손을 만지고 땡기고 먹지는 못하니까 그 손이 시커멓게 손때가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게 마음이 가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습니까? 코끼리가 한 마리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충만하게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말래 사람의 마음이요 거기에 흔들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먹어도 괜찮겠지. 뭐 내가 이 열매 전체, 이 나무 열매 전체를 내가 뿌리 뽑거나 그거 하나 딱 먹는데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의 그런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깨져버렸죠.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면 그 부담스러운 지옥 얘기 좀 하지 말라.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지옥 얘기를 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왜 합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당신 지옥 가세요. 이런 목적을 하겠습니까? 지옥이란 곳이 있으니 거기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언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자체를 싫어한다고. 무슨 지옥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즉시로 죄를 짓고 자기 고집과 생각, 자기 가치관대로 살면서 관계가 틀어지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나중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저도 많거든요. 문제 많은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괴롭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베풀었지만 사람이 약속을 깼다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면서 자초한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이 왜 집을 나갑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밥 해주고 옷 사주고 집에 자기 공부방 만들어주고 좋은 걸 다 제공해 주는데 나쁜 친구 만나니까요. 나쁜 친구 만나면 그냥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 학교도 안 갑니다. 자기들끼리 원룸 잡아서 놉니다. 나쁜 짓 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마음은요. 내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친구 따라가면 더 재밌을 거야. 더 즐거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으면서 그걸 달래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냥 한번 영화 보러 갔다가 때로는 술도 한잔 먹고 아니면 저 친구 만나보고 아니면 정신과 상담도 가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지만 그걸 덮지를 못합니다. 그때만 일시적으로 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괴로운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깨버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이제 너희들이 배반하고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주변 세상에 사건 사고 들려오고 인신매매 들려오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폭망하고 나라들 전쟁 일어나는 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처음 창조했을 때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로웠던 그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죄는 너희들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이 사고 친 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어느 나라 역사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역사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외국이잖아요. 외국의 역사를 내가 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 민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음 달 성탄절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혈통,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망가져가는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회사가 설립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돼지머리 잘라놓고 콧구멍에 5만 원짜리 꽂아놓고 막 절하잖아요. 왜 그럴까? 어떻게든 종교성을 발휘하는 거죠.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고사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은요, 헛된 것에다가 그렇게 절을 합니다. 돼지 머리에다 절 실컷 해놓고 점심때 회식에 삼겹살 파티한다니까요. 같은 돼지인데 왜 여기는 절하고 여기는 자기 입으로 먹죠? 그러니까 사람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요, 헛된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향하고 있는 그 종교성을 바른 방향으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너희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큰 바위에다 절을 하거나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하거나 이런 데다가 아무런 쓸데없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내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 용서받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아왔는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심판의 형벌도 면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 1억 주겠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주겠다 이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억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은요, 돈 1억 수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시곤 하고,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 가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가지 하셨는데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왜 다시 오실까요? 세상이 망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 악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고 아픔가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표현이요,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피로서,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을 줄 때는요, 짐승 잡아서 언약식을 맺었거든요.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이 피의 언약은 뭡니까? 옛날에 피로 지장 찍고 한다는 건 뭡니까? 목숨 걸 바쳐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 세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적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맺은, 피로 이룬 그 언약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참된 신앙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참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완전히 폭망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오늘 좌절할 일도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좀 보이십니까? 죄라고 하는 게요,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죄인된 삶입니다. 저기 도둑놈만 폭력하고 뭐 저기 깡패들만 죄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모른다면 소소하게 그냥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죄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며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가 짐승보다 더한 인간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깨지고 참 어렵고 그냥 상처받아서 그냥 개를 반려자로 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 이 표현도요, 반려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반려견, 개한테 쓰는 표현이 아닌데 반려견이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이랑 살기 싫으니까. 그냥 꼬리 흔들어주는 개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고통을 잊어버리면서 나름대로 취미생활하면서 살아가지만 다시 반복되는 우울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데, 두려움이 용솟음 치는데, 어깨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괜찮겠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과 신뢰, 그리고 내 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픈 그 열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삶은요, 하나님 없이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인생이 가장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내가 굳게 붙잡고 그 약속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들어주신 룰과 규칙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짧게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인자하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값어치 있는 돈과 물질과 풍요로운 것들로 보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또 증거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